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우리도 모두 다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네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각각의 그 유월절 기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람과 같이, 인간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그 증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한 제물로 자신이 오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사탄의 시험 세 가지, 너무도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겪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세 군데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 얘기를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을 기록하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사람 예수님,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요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요 스타팅 포인트인데 왜 이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것도요, 사탄이 이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사탄이 주도적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공생애의 처음에 거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겪도록 하셨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적혀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세요. 이거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시험을 하죠. 근데 거기에 첫사람 아담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거기에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일부러 초기에 통과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이제 완전히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너무도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않으신 그런 금식이에요. 완전한 금식이에요. 그 40일을 음식을 안 드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먹어라.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붙잡아 주시면 너는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이런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전제 조건을 답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으로 바꿔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무슨 시험을 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제 돌을 이제 떡으로 바꾸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 세상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니?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게 우선이지.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일단 살아야 되지 않느니 먹어봐라. 정말 너무도 달콤한 유혹입니다. 40일을 음식을 안 먹었으니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사실 사람들이요, 이 문제에 제일 약합니다. 사탄이 지금 제시하는 이 세 가지 문제는요, 그냥 아무 문제나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 나름대로 최고의 그 똑똑한 사탄이 가장 어려운 세 가지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뭘로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도요, 사실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육신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네가 가진 능력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지. 그냥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면요, 만약 영혼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꼭 말썽을 부려요. 꼭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 우리 같이 잘 섬기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대답 많이 해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탄의 주제가예요. 사탄의 주제가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야, 나가서 일해야지. 그 일할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난 그 시간에 가서 일할란다. 그래서 돈 벌어서 나 먹고 살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탄의 주제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에 멈칫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대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대답은 그래, 예수님께서 밥 먹여주신다. 밥만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영생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너도 한번 꼭 예수님을 믿어봐라. 우리가 그렇게 넘어서서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할 때 우리가 암소리 못하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아주 가뿐하게 통과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패한 마귀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현재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진 곳 서쪽 벽만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서쪽 벽을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유대인들이 저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죠.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저 벽의 높이가 140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벽보다 지금 저 성전 꼭대기는 더 높잖아요. 그 밑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셨는데 그냥 가뿐하게 아무데도 다치지 않으시고 옆에서 천사들이 다 보호해서 사뿐하게 내려앉으신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저기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그 메시아에게 보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요, 표적이었어요. 표적.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당장 예수님이 이제 슈퍼스타가 되고 인기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메시아의 길을 사탄이 제시하는 겁니다. 너 고생스럽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여기에서 이 퍼포먼스 한 번만 보이면 너는 당장 유대인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사용을 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어라. 쉽게 말해서 한탕주의죠. 한탕 잘 하면은 네 인생 앞으로 편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는 신뢰와 순종이지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을 사탄이 제시합니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잠깐 한 번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참 쉽죠? 한 번만 딱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잠시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사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릅니다. 순금은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순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역시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성숙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는 마귀에게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사탄과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최고의 무기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자세입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동일한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정말 예배당에 나오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평일날 일하고 와서 여기 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또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훈련으로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왕을 찾아왔습니다. 자꾸 제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왕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냐? 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네가 완수하지 못하면 네 목숨을 잃어도 좋냐? 좋습니다. 내가 그 지혜만 배울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비결을 알려주마. 자, 임금이 그 왕이 기름이 아주 가득 담긴 유리잔을 하나 딱 줬습니다. 그리고 너 나가서 이 잔을 들고 이 성벽을 성문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나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네가 이것을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겠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왕은 또 다른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너 칼을 들고 저 사람 뒤를 쫓아가서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름이 담긴 잔을 들고 이제 성벽을 돌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도 흘리질 않아야 돼요.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기름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왔어요. 왕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성벽을 돌을 때, 그 잔을 들고 돌 때 옆에 있는 가게들을 봤냐? 못 봤습니다. 그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봤냐? 못 봤습니다. 저는 이 기름잔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겨내는 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시험을 반드시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만 둘 때 그럼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틈을 타질 못합니다. 죄 지을 시간도 없고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죠. 제가 예배 시간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는 비교적 죄를 안 짓더라고요. 그렇죠? 예배 시간 아닌 경우에는 참 죄 지을 일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는 죄 지을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린 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시험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이 시험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기브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그 마귀의 부지런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 부지런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